성도 여러분들, 부활을 함께 축하합니다. 기쁘십니까? 왜 기쁩니까? 예? 부활하셨어요? 예, 저도 기쁩니다. 왜 기쁜가 하면은 제가 사랑하는 주교자본당 교우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나 하여튼 등달아 따라서 기뻐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약 40일 동안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고행과 재개와 보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을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대축일을 경축하고 기념합니다.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득히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대체 부활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해마다 이 부활을 기념하고 서로 축하하는가 궁금합니다. 부활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산다, 살되 영원히 산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야 한다라는 관문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싹 튼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관문을 거치셨고 그 결과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사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느님께서, 죽을 필요가 없는 하느님께서 죽음의 관문을 거치셨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성주간 내내 자주 들었던 이사이아스의 야훼 종의 노래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에게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통체도 위험도 없었고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고 우리는 그분을 벌받은 자, 하나님께 맺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의
익숙한 사람이었고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고 덩달아 우리도 그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병고를 대신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상처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분은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분은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죽어서 묻혔고 그 결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느님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버림으로써 하느님이 아닌 인간이 하느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너 중심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죽음은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구원 활동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순환과 죽음의 길에 동행해야 할 것이고, 이처럼 죽음은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성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과 죽음, 즉 모든 일을 위하는 그분의 구원 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단하게 나 이외의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위한 존재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고, 나만을 위한 삶이 이제는 곳곳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너를 위한 삶으로
우리의 길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것은 너를 위해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 위에 우리가 달리 가야 할 길이 또 있겠습니까? 너를 위해 사는 길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길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길이 나와 너를 살리는 공생과 상생의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마저도 어쩌면 이웃의 희생의 대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 나를 버리고 양보하고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탐욕으로 어지러워진 사랑의 질서와 너까지도 포함하는 사랑이 지니고 있는 사회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나누면 그만큼 손해본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나눈 만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삶을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라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공멸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것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결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의 부활의 힘과 능력을 믿고 그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이렇게 삶으로써 우리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분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 이것 위에 우리가 달리 욕심을 부려야 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달려갈 곳이 있기는 합니까? 부활하신 분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에 동행하시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교구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주교자분당의 신부님, 스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모두 행복을 누리시도록 기도합니다.